예수님이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존경의 뜻을 표했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을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특별히 칭찬하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자라온 배경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사가랴였어요.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율법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는 화해자예요. 교리의 화해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가장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때까지만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는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한계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새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총을 연결시키는 가장 큰 중보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무엇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율법에 태어나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는 법에 사로잡혀서 그냥 구약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그가 그 자기의 한계와 율법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복음의 은총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복음으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교리의 화해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하는 그런 가장 먼저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냐 말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세례 요한의 고독한 삶에 있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는 고독한 청년.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고독하고 외로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어요? 왕궁이나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성전에서 살지 않았어요.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뭘 먹고 살았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야생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아마 야인 같아요. 세상하고 담쌓고 살았어요. 너무나 고독하게 외롭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광야라는 것은요, 와일드니스라는 거친 땅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더 마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게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외로울 때 들리는 거예요. 고독하고 내 혼자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보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메시아가 나타나고 메시아를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세상에 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저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391명이나 됩니다. 그 그림의 오른쪽에는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천사의 손에 의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택함받은 구원의 성도들의 모습이 환하게 그려져. 왼쪽에는요,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림이 쫙. 근데 그 가운데 말입니다, 천국에 속하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혼자 외롭게 천사와 사탄 사이에서 그 눈을 가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 젊은이가 그 그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고독한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외로운 사나이였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게 바로 미켈란젤로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시대에는요, 예언이 끊긴 시대예요. 말라기 이후로 300년 동안 중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이,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때예요. 묵시가 없는 때에는요, 기다려야 합니다. 고독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고독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바로 이사야의 예언된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바로 그 예언의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을 다 해갖고는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복잡한 이 세상에 분주하게 살면서는요, 편안하면서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고독한 광야에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법으로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시간표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쫓아가는,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 뒤에 오는데 사실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역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비교하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크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걸 정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블레스퍼미,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예수님 앞에 붙여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50도 안 된 젊은 청년으로 봅니다.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보다 나중에 오는 이 사람은 창세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나보다 먼저 있었는 자다. 이 사람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이때 나타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내 앞길이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의 책에 벌써 나의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렇게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 같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고난을 헤쳐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쫓아서 살 때에 세례 요한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축복하는 거죠. 여인이 낳은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같이 합시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알고 우리의 영혼을 알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의 그 믿음이 성령이 머무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물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사역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돈 벌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게 우리의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물 세례를 베푸는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큰 세례 요한의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가 세례를 베푸는 동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경쟁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6개월 먼저 사역했으니까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남쪽 유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로 각자 사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위대합니까? 누가 더 큰 세례를 베푸는 자입니까? 근데 그 북쪽에 사역하던 그 예수님께서 남쪽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경쟁하고 의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사랑이 뭔지 알지도 못해요.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내 유익을 챙기고 내 방법대로 살려는 게 우리의 삶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화목제물로 죽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것 볼 때 요한의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요한의 생각의 체제, 율법의 체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질 때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려는 바로 그 자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 앞에 겸손히 머리를 꿇고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자세가 세례 요한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세례 요한의 경쟁의식을 바꾸어요. 상생의 원리로. 세례 요한의 율법적인 그런 체계를 다 바꾼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와 율법의 마지막 시대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가 누려했던, 그가 생각하는 모든 자기의 판단과 율법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복음의 새로운 길을 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변화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33절,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정언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세례 요한을 인정해 준 거예요. 당신의 물 세례가 맞다. 나는 당신 앞에 마땅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보다 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 율법의 틀을 벗어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이 절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한계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자존심 버립니까? 인간은 자존심 못 버립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내 신앙 체계와 율법의 가치를 버립니까? 못 버립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그가 배웠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의 잠언서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27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서로 경쟁하잖아요. 경쟁 그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은요, 내가 상대방을 짓밟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철끼리 부딪히지만요, 내가 그 사람을 짓밟고 누르는 게 아니고 같이 경쟁하자 그러면 같이 나를 세워주자. 같이 잘되게 한번 해보자. 잘되고 못되는 건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같이 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같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고 싶겠어요? 내 세례가 더 위대한데 내 세례 밑에 들어와서 너는 내 밑에 순종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순종 안 했을 거예요. 더 큰 자가, 더 먼저 온 자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 당신 축복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 교제의 약속을 내밀면서 서로 말을 터고 은혜를 나눌 때 그 사람도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벗어나고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건 탐심이에요. 그건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그건 내가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서로 경쟁하다가 둘 다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서로 내 탐심과 내 약함을 내려놓고 큰 사람은요, 작은 사람 밑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참, 당신 때문에 내가 깨어있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식하게 되어 당신 참, 여러분 참
항상 옆에 경쟁자를 붙여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해요. 사울은 바보예요. 사울은 다윗을 자꾸 제거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높이 세워줍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울 밑에 가서 자꾸 고개를 숙여요.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를 되면 다 누를 텐데, 사울이 왕이 되면 우리를 다 누를 텐데, 다윗이 저렇게 사울 밑에 가서 절하는 거 보고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를 세워줄 거 아니냐고, 우리 다윗을 왕으로 뽑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지요. 그게 성령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걸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길을 압니다. 존귀하게 되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인정받고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머무는 곳, 바로 그것에 하나됨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너무나 기뻐하면서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군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9절,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내 제자가 빼앗기는데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두 사람을 보내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인데 한 사람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39절 앞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뀐 그 시간이 10시쯤 되었더라.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라서 그 시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그 인생의 새로운 생명과 축복이, 육체의 탐욕과 나의 뜻을 이루는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도로 변해서 그 인생의 정기를 마련한 그 시간을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기로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이 칭찬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머물어서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내 혼자 잘 믿는다고 하는 그게 복음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에 불과한 제사장의 아들 세례 요한이 율법의 한계와 자기의 가치 체제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만나면서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도 그렇게 하면서 위대한 복음의 징검다리로서 교리의 화해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 가장 빛나는 아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정기를 마련하는 2015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